우리 오늘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야만 하는가? 로마서 다시 한번 14절부터 15절이라고 했는데 12절부터 한번 다시 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한 일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교육을 아무쪼록 쉬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엄청난 말씀, 이 말씀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2000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전 세계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주님께서 화목이 되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1948년 홀로코스트 이후에 이스라엘을 모든 만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드러내시며 그 드러내는 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아니겠냐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아버지, 이것이 한국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주 영광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많은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의 그 일터와 한국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버림을 받았죠? 그들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지내면서 이들은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킹덤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위에 이 전 세계 수많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그냥 엎드려지게 하셨습니다.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이들이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짓밟히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모든 자들에게 소외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인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그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질 때는 2000년 동안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의 영이 너희에게 선지자로 또한 많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너희에게 나타나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오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않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그 새 언약은 뭐냐면 너희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누구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는 그 성령을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에 그 마음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것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시고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주님을 죄인뿐만 아니라 원수여서 그를 죽이는 자였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누구를 넘어뜨려 놓고? 이스라엘, 가장 사랑하는 자, 내가 택한 백성, 나의 보배. 이거 제가 꾸며낸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왕관이요. 왕관 중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관 중에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의 왕관 중에 큰 보석이요. 다이아몬드 보석이요. 내 보배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주님이 넘어지게 하시고 화목이 되게 누구와? 이방인에게 주님이 오셔서 12 그 초대교회, 이스라엘의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방의 사울은 이방의 사도, 이방의 사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서 12명의 사도가 전 세계에 안디옥으로부터 터키 안디옥으로부터 흩어져서 전 세계에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몇천 년 동안? 2000년.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버림받았습니까? 여러분 환란이 너무 오래됐습니까? 여러분 짓밟혀서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거절감이 많습니까? 몇 년 동안? 여러분이 받은 고통 몇 년? 몇 년 동안 거절당하셨어요? 몇 년 동안 짓밟히셨어요?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2000년. 적어도 2000년 정도는 고통을 당해야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레미야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다 찾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찾을 기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면 하늘에 별이 없어지면 이스라엘을 내가 잊어버린 줄 알리라. 하늘에 달과 해가 없어지면 이스라엘을 내가 잊은 줄 알리라.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럼 다시 한번 예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단코 어떻게 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안 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잊으시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2000년 만에 전 세계 위에 이들을 무엇으로 지금 보내시고 나타나게 하시냐는 거죠.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구원을 받았잖아요. 화목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디에?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내 존재 안에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 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주여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네요. 그런데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추상적이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죽은 자와 같았던 그 나라가 살아남과 같이 너희의 죽은 마음도 죽은 영도 그들과 함께 살아나리라.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차가 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주님이 에스겔서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보세요. 정말 죽은 자, 우리가 죽은 이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설교 많이 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내가 죽은 자와 같고 마른 뼈와 같고 나는 죽었습니다.
사방에서 생기야 불러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이거 우리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뭐 기업이 망한 자, 또한 뭐 많은 내 인생에 사망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른 뼈와 같이 죽게 된 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며 주님, 사망을 당했습니다. 내가 마른 뼈입니다. 주님, 마른 뼈가 되었고 사망을 당한 나에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저를 살려주시되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 칠판이 있으면 하면 좋은데 내가 지금 당한 내 삶의 현실은 그걸 놓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4절을 사망을 당한 자, 우리 사망당할 때 많습니다.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사망을 당한 자였던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당한 내 뼈가 말라 비틀어져서 거기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을 것만 같은 이 고통의 늪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망을 당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죽은 뼈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다 보니 죽은 나라가 있네요. 죽음을 경험하는 종족들이 있네요. 죽음 가운데 버려진 자가 있네. 내 마음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돼. 내 마음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의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만나?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주의 영을 만나. 그러면서 어디에 끌고 가요? 내 백성이 죽게 되었으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 사망당한 사방으로부터 생기의 바람으로만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날 때 너희도 같이 살아. 그러면서 그건 뭐가 일어나요?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일어난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의 파도를 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파도를 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이 삶에 내가 내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언약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내 뜻대로 이 고통을 이뤄달라고, 이 고통에서 빼내달라고 기도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파의 기도를 통해서 많이 빼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 고통과 내 고난과 누구와 연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라질 않아. 내 고통이 자라질 않아. 내 마음과 내 고통이 누구를 만나질 못해. 주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의 언약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직선으로. 그래서 이게 뭐예요? 베델에서. 그렇죠.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해. 오르락 내리락 해. 그래서 내 고통이 누구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만나니까 사닥다리에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끌고 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고 가. 그러면 이 마음이 누구의 말씀을 지키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이 이 땅에 내릴 때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네.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기를. 어떤 증인? 나는 내 고통을 가지고 그냥 껴들어갔는데 죽을 것 같아서 그 고통을 가지고 그 어둠의 깊은 방,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어둠의 깊은 방을 갔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지혜와 계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의 태를 이용해서, 내 마음의 태를 이용해서 누구의 마음을 넣고 싶으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여러분 주기도문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까지 같이 쭉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본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홀로코스트 사진 보셨죠? 다 뭡니까? 홀로코스트 어디서? 독일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유대인 학살 600만 유대인 학살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 실질적으로 마른 뼈.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몇천 년 전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 홀로코스트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른 뼈가 돼서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고토로 돌아오리라. 고토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뭐 어떻게 했어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통곡의 벽에 가서 제가 1년에 한 3번 정도 이스라엘을 가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붙들고 주여 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사방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의 키스 인스트레이트 목사 아쉘 키스 인스트레이트 목사님이라고 거기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로서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호소합니다. 여러분 사방에서 오십시오. 동서남북에서 오십시오. 오셔서 생기의 바람을 불어 사망을 당하여 예수를 안 믿잖아요. 유대교. 그렇죠? 유대교 사방을 들어
이들에게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기가 있게 하십시오. 생기가 들어가게 하십시오. 생기가 들어가게 하십시오. 생기가 들어가게 하십시오.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달라고 그가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나옵니다? 왜 이들이 부활하는데 뭘로 부활한다고요? 이들이 부활해. 죽은 자가 부활해. 죽은 자가 부활해요. 뭘로? 여호와의 군대로. 그래서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되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곧 여호와의 군대라. 우리는 1인 각자가 구원받았습니다. 각자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됐습니까? 군대는 뭡니까? 군대는 뭡니까? 첫째, 누구의 군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첫째,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와 눈이 마주쳐야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반드시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One Spirit,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이 하나야 됩니다. 영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3장에 그러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은 뭐 성경을 많이 읽으라든지 또는 뭐 새벽기도 철야를 하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참 좋은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셔? 응?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이지 말라. 성령이 뭐같이? 바람처럼 임의로 불매. 그쵸? 옛날에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여자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가 뭐가 있냐면 Who has seen the wind? 누가 바람을 보았나요? 바람 보신 분? 바람 만져보신 분? 바람 매일 불잖아요. 어저께도 바람 불, 오늘도 바람 불. 바람을 맨날 부는데 바람 본 적이 없으세요? 못 보죠. 성령의 사람이 하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첫째,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네가 기억이지 말라. 아니, 네가 지금 하는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은밀하게 밤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묻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은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 줄도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나이 40인데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보다 더 큰데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첫째, 여호와의 군대는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째, 영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One mouth. 입이 같아야 돼. 부부간에 왜 뭐 때문에 싸우세요? 부부간에 입이 달라서 싸우죠? 서로 생각이 달라. 같이 사는데 다른 말을 해 서로. 그쵸? 부모 자식 간에 왜 싸워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나의 딸. 근데 왜 싸워요? 입이 달라. 하는 말이 다 달라. 그쵸? 이웃하고 왜 싸워요? 송 집사님, 박 집사님, 박 권사님, 김 장로님 왜 싸워요? 뭐가 달라? 입이 달라. 입이 달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면 뭐가 일어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다가 그걸 못 풀면 내 속에서 뭐가 자라기 시작해? 응? 분노. 여기 다 한 분노 하시잖아, 우리. 얼굴 가리고 있어서 이렇게 다 한 분노 하셔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입이 달라서 내 마음 같지 않아.
내 말 같지 않아. 내 말 같지 않고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입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서 갈등이 내 안에 굉장히 있어요. 근데 우아하게 참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이 터지면 분노를 불같이 쏟아내잖아요. 불같이 쏟아내. 너무 그 주님은요 입이 같아야 돼요. 유대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은 주님은 분명 믿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얘기하세요. 내 맘대로 얘기하세요. 내 마음대로. 맞아요. 너무 솔직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 내 맘대로 해. 사사기 마지막 절이 뭐예요? 사사기 마지막 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우리 이스라엘은 뭐가 다르냐면 자기 소견대로 말하지 않아. one mouth, 한 입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창출 레미신,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요 토라 포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나 베트남에 있는 자나 이스라엘에 있는 자나 영국에 있는 자나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하나의 입이 되게 했냐면 그들이 사막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떤 나라에 있든지 모두가 같은 시간에 토라 포션을 해요. one mouth, 한 입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정태기 박사님 딸이 워싱턴 주립대학 아니고 워싱턴 대학입니다. 그가 이제 유대인들이 미국의 전체 물질 돈을 가진 게 60% 가진 게 누구죠? 미국의 돈 60% 가진 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누구 손에 일본인 잡지, 일본인 유명한 기자가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유대인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유대인을 알면 세계가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타임테이블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핵이에요. 핵폭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UPI의 AP 최고의 일본에서 최고의 기자가 쓴 책이 유대인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그런데 이 정태기 박사님의 딸이 이 워싱턴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고 너무 그 대학이 유대인들이 하버드 대학과 같이 만들려고 세운 대학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대학에 딸이 들어가서 이 딸이 너무나 우수함으로 말미암아 정태기 목사님이 그 워싱턴 대학 총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총장님을.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대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 어떻게 유대인이 2000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고 유대인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모든 통치와 물질이 유대인에게 있습니까? 그 비결을 하나 한번 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딱 한마디. one mouth. 우리는 한 입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에 있든지 유대인들은 토라 포션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지켰을 때 저주가 오고 지켰을 때 축복이 오고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심판하시는 그런 모든 게 선지서죠. 예, 그러니까 다 하나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율례의 법도 내 모든 행동
강령, 내 삶의 타임 테이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 생각 구조, 내 생각 구조를 만드는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오경과 같이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계속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다 달라. 그리고 하는 업종도 다 달라. 그런데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어요. 완마우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 민족이 1000년 동안 같은 말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초점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는 그 민족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매일 생각이 바뀌잖아. 뿌리가 없어. 뿌리를 내려 건설하고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소프트 자재가 없어요. 건축할 돌이 없어. 돌이 뭐야? 이들은 1000년 동안 그들이 아우슈비츠에 있, 감옥에 있든 왕궁에 있든 그 시간이 되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저희가 통곡의 벽 가잖아요. 통곡의 벽 가면 우리는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지금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도 해결해 주시고, 또 뭐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 이런 기도해요. 이들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기도가 없어요. 주님, 에스겔서에 사방에서 사망을 당한 자가 생기가 불어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이루소서. 이 일을 이루소서.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일이 일어나야 돼야,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야 돼야 내 삶이 풀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한 적 있으세요? 유대인들 이러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굴에 대고 이것이 없어서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이러고 기도. 그런데 이들이 통곡의 벽이든 어디예요? 그 시나고그든 이들이 기도할 때 정장을 입어. 모자까지 남자들은 다 쓰고요. 여자들도 물론 모자 쓰고 옷을, 정장을 입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자기네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라고. 누구의 존전에? 하나님 아버지 얼굴 존전에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통곡개벽, 그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언제나 정장을 입고 요 말씀을 딱 주님 앞에 드리고, 왜요? 완마우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방인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군대입니까? 구원받은 자일 뿐입니까? 구원받은 자일 뿐이에요. 군대 하려면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죠. 총사령관, 왕중의 왕, 만주의 주인, 그분과 눈이 마주치고 뭘 들어야 돼요? 지시사항. 그분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령을 받아야죠. 지령, 지시사항을 받고 그분이 움직이시는 대로 같이 움직여야죠. 전 세계에 믿는 자들이 많지만 주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그 입으로 떠나지 아니하며 말씀으로 그분 앞에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을 받는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들이 사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들이 2000년 동안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요,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가는데 수백 명이 뭐 부른 줄 알아요? 원통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몇백만 명을? 당신이 하나님이면 나와봐 해야지. 당신이 하나님이면 나와봐 해야지. 근데 그들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는 하나시라. 그 다음 해에 1948년 이스라엘이 태어났어요. 죽음 후에 부활이 된 거예요. 죽음 후에 부활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사방으로부터 생기를 줄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맡겼어요. 그들이 독단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도록 안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구조를 갖고 여호와의 군대이고 한 입이고 한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올 자는 주의 영이 임하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죠. 주님이 애굽에서부터 등에 업고 나오셨대요. 출애굽이 뭐냐면 등에 업고 나오셨대요. 그랬는데 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쵸? 거룩한 백성이 돼. 전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사 전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사 그들이 전 세계를 인도하는 어디로? one focus 초점을 하나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one mouth 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한 백성을 이끄는 나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가 말라기 2장 7절 제사장이 뭐예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랑이며 뭘 지켜야 돼요? 입술을 지켜야 돼요. 뭘로?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어디에? 그래서 주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 한 가지 딱 요구했어요. 한 가지. 우리 10가지 요구하면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잘 하셔요. 10가지 안 시키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하늘에서 별 따오라는 게 아니다. 땅속에 바다 밑에서 진주 따오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거룩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 꾀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린아이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입을 지켰어요. 제사장은 뭐라고요? 지식을 지켜야 되는 자예요. 어떤 지식?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입에서 뭐가 떠나지 마? 율법이. 여러분 이사야서 2장에
오라 우리가 그렇죠?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어디에서? 시온에서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그게 통치예요. 그게 통치예요. 그 통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예언의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사로잡으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셔요? 주님이 행하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짓밟히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뭐 이란도 가고 이집트도 가고 뭐 많은 또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스템에 대해서 가르치겠다. 시스템. 하나님 나라나 사단의 어둠의 나라나 뭐로 돼 있습니까? 뭐로?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이상해진다. 왜 그래요? 멀쩡한 사람이 재벌이 되면 이상해진다. 왜요? 그들이 인격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국회라는 엄청난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재벌이면 엄청난 재벌, 이 엄청난 그 회사 운영, 재벌 정도 되면 회사 운영의 시스템을 타지 않고 내가 잘나서 시스템 없이 내가 잘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 시스템을 거슬려 일할 수 있으니까 나가야지. 그러려면 나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은 어둠의 세상은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시스템. 하나님 나라도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과 어둠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어디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지식을 지켜야 되겠고 율법을 지켜 누가 계속 내려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님 주의 영이 내려. 그래서요 다윗 우리 그 시편 보세요. 시편에 계속 뭐예요? 그들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자. 주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주여 내려오시옵소서 기도한 적 있으세요? 주여 내려오시옵소서. 주여 기도 안 해요. 시편 보세요. 다윗은 계속 그래. 주여 내려오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주여 이제 내려오실 때가 되었나이다. 내려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입을 완전하게 행하였사오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오시옵소서. 킹덤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포커스가 주님 앞에 마주칠 때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도 주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구원받는 걸 이해를 못해. 그분은 누구 어떤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 땅에 왕노릇하는 하나님. 그 나라 전체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이 말이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고 이스라엘을 벼랑간 살려내서 모든 백성 위에 들이대시며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라고 하냐면 이제는 교회가 뭐로 바뀔 때예요? 내 문제 갖고 기도하는 자기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 이상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가요. 그럴 때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나라 문제든 간단합니다. 문제는 너무너무 복잡한데 사실은 너무나 간단해요. 왜 간단해? 뭐만 같으면 돼요? 입이 같으면 돼요. 입이 뭘로 같으면 돼요?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실 제가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좀 인격적으로 훌륭하신가? 이삭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신가? 야곱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신가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 남편의 인격이 별로. 되게 부부 사이가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은 아내의 인격이 마음에 안 드시고 또 아내들은 남편의 인격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저만 그렇죠? 그런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그 전라도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교적이라 애들은 다 절대 복종 해야 돼요. 절대 복종. 여기 목사님도 그러세요? 아주 그런데 요새 애들이 그런가요?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이 안 마주쳐.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과 내 생각을 한번 같이 절충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해보자. 요런 길지도 않잖아. 네 생각이 그러냐?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요 생각이 다른 걸 합쳐서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남편이 얘기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요즘에. 예?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내 말대로 해! 어? 내 말대로 안 하려면 호적 파가! 막 이러잖아. 호적도 별것도 없는 호적 갖고 맨날 호적 파가라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호적 파가란 말을 잘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호적도 별것도 없는 호적 갖고 맨날은 예수님 호적 정도 되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남편이 정말 전 아들만 둘입니다. 아들들하고 정말 대화할 줄도 모르고 아내하고도 대화할 줄도 모르고 무조건 대화는 한 가지입니다. 내 말대로 순종해. 대화하고 싶으냐? 아니 우리 남편이 너 대화하고 싶어 나하고? 그럼 내 말대로 해. 그게 대화예요. 70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니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 남편은 저 팔지는 않았어요. 미모도 안 되지만 팔지도 않았어. 그렇죠. 그 이삭도 어떻게 팔았지. 아내 리브가 팔았죠. 그런데다가 또 이삭은 어때요? 편애의 왕이야. 편애.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만 사랑해. 그렇잖아요. 편애의 왕이야. 아들을 분리해서 결국은 야곱이 쫓겨나잖아요. 야곱이 하는 짓도 올바르진 않아.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야.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 그 다음에 야곱은 어때? 야곱은 아내가 4세 12아들에 또 야곱은 아버지보다 몇 배 더한 편애의 왕. 몇 배나 더한. 그렇죠. 라헬만 사랑하고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고 10아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세 부인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죽하면 요셉을 옷을 찢어 웅덩이에 집어쳐넣겠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우리 남편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좀 난 게 없네. 그렇죠? 난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부인 파신 분 있으세요? 파신 분 없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남편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인격과 행실이 이삭의 믿음을 낳은 게 아니에요. 이삭의 행실이 야곱의 믿음을 낳은 게 아니에요. 뭐가 났어요? 아브라함이요. 다 못했지만 그의 시선을 누구한테 띄지 않았어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그가 버리지 않았어요. 그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어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의 유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의 유전입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인격을 요구하지 마세요. 남편들한테 인격 요구하지 마세요. 뭐를 요구하셔야 돼? 믿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이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아내들은 자녀들은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계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2000년 동안 흩으신 후에 이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이들이 고토로 돌아가는데 미국에 사는 유대인만 조금 잘 살죠? 그 나머지는 정말 형편없어요. 우리 이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디오피아 난민촌에 저도 갔었는데 이디오피아에서 4개월을 걸어서 글로 왔어요. 4개월을 걸어서. 그러니까 내년은 예루살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몇 대에 걸쳐서 그들이 매일 하는 말 한 입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입. 내년엔 예루살렘으로. 내년엔 예루살렘으로 하면서 그 손자 때는 그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디오피아의 꼴짜기에 살아요. 퐁퐁 우리가 쓰는 퐁퐁 있잖아요. 그 뭐죠? 이렇게 물 씻는 그거를 세제 그 주방 세제를 써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 주방 세제에 딸기 그림이 있었어. 딸기. 그러면 이건 이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딸기 주스. 그걸 먹어. 어떻게 이들을 어떻게 할 거야? 슈퍼마켓도 없어. 히브리어도 몰라. 그리고 거기에서 2년 살면 나가야 돼. 왜냐면 계속 난민들이 오니까. 언어도 모르고 슈퍼마켓이나 모든 문화적인 것도 모르는데 나가야 돼. 그래서 제가 아는 멕시코 유대인이나 또는 브라질에서 온 유대인이나 저는 이제 인도의 문하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알리아로 이렇게 오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 인도는 문하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말하자면 소수민족이죠. 유대인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스포트 여권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이스라엘 정부가 보증해서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가 미국 생활보다 더 비싸요. 생활비가. 왜냐하면 다 신생국가야. 200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고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진 지 70년도 안 돼. 그러니까요.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런데 제가 거기 그 문하세 지파가 있는 나갈랜드 미조람에 갔을 때 인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생활비가. 그리고 이제 그 사진도 찍었는데 그들이 개나리 보침을 지고 거기에서 샤밧을 못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를 못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면 개나리 꽃집 하나 들고 산으로 가는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그 가정들을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전 재산이 10만 원 될까?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들이 하는 건 내년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들의 오직 목적은 토라를 읽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 번 내년엔 예루살렘으로 하면서 땅에서 글쎄 제가 또 실수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저희를 초자했어요. 리조람에. 그래서 15명이 갔는데 이들이 닭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류 영화를 많이 보고 한국식 이 닭도리탕을 해냈어요. 근데 정말 맛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사실 살이 많이 쪘어요. 왜 그러냐면 저를 초대한 곳에 신방 가다 보면 너무 많이 차려놨는데 이렇게 막 깨장깨장하면서 아우 나 살찔까봐 안 먹어 이러면 미움살이잖아. 배를 불러 죽겠는데 막 너무 맛있다고 막 두세 그릇 막은 아니지만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한 마리만 한 줄 모르고 제가 두 쪽을 먹었네. 한쪽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랬더니요 그 외 10명은요 국물에다가 찍어 먹었어요. 밥은 이만큼을 닭고기를 제가 2개나 먹었기 때문에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지라. 그게 꼭 우리 크리스찬들끼리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은 2000년 동안 너희를 위해서 넘어지게 했잖아. 너희에게 화목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넘어뜨리셨어. 그러면서 그들이 버리는 것이 너희에게 화목이 됐거늘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 너희에게 부활이 아니겠냐? 어떤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다가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정말 저 미워하는 원수를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악한 심령을 갖다가 착해진 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더 크게 마른 뼈와 같이 2000년 동안 짓밟히다가 돌아온 내 아들들. 주님이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그들은 나의 눈동자.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라. 그들을 버리고 찌르는 것은 내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다. 그래서요. 주님이 심판날에 주님은 정확합니다. 눈을 찔렀어요. 그러면 스가랴서 좀 이따 찾겠지만 14장에 뭐가 있냐면요. 9절에 눈이 썩게 해요. 이스라엘을 찌른 자는 눈을 찌른 자는 그들은 눈이 썩어 문드러져요. 그 벌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time is now.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부탁하냐면 내 백성을 먹이라.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아이고 배고프시겠어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60장에 보겠습니다. 60장 12절에서 16절.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은 축복의 통로. 우리 사람 복을 받으려면
받으려면, 제가 복을 받으려면 뭘로 복 받습니까? 뭘로? 누가 복을 주고 누가 저주를 합니까? 응?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때 복이 막 올 때 누가 나한테 몰려들어? 복된 사람들이 마귀가 몰려들면 안 되죠. 복된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돼. 그래서 복이 오려면 만남의 축복이, 만남의 축복. 또 하나님이 그가 하는 집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죄악이 관영하면 누구를 보내? 마귀에 사로잡힌 저주받는 사람만 보내. 왜 어떤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만 만나는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어때요? 하나님이요, 이 주영강도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이거 정말 내가 주영강도에 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2007년도서부터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면서요, 정말 누가 내 백성을 위하여 울고, 누가 이들이 헐벗고, 주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양과 염소를 할 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네가 나에게 옷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주님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그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행한 것이 나에게, 이스라엘에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 다시 잠깐만. 누구를? 이스라엘을 섬기지 아니한 백성과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백성은 반드시 멸망하리라. 진멸돼. 멸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없어져, 백성이. 그 다음에 13절. 레바논의 영과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한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에도? 감람산. 이스라엘 감람산에 내 발을 두신다는 거예요. 내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며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니니. 그 다음요 15. 전에는 내가 어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방의 유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젖을 빨리라는 거예요. 주님, 젖을 빨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빨려? 주님이 축복된 자라고 이름하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저랑 같이 이제 이스라엘에 소수가 저희가 돕기 시작, 뭐 돕다기보다 저희가 복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통장 털고 뭐 다양한 반지 팔고 하다가는 밍크 코트 팔고, 아까 온 그 권사님은 또 밍크 코트도 다 팔았어. 한 명이라도 돕고 싶어서. 그까짓 거 뭐 입어도 그만 안 입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젖줄을 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젖줄은 누구를 위해서 젖줄을 빨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은 참 감람나무여 너희는 돌 감람나무인데, 젖줄을 빨리는 자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참 감람나무에 젖줄을 빨리면 우리가 뭐가 돼? 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그러면서 이것은 뭐와 같냐면, 젖을 빨리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젖을 빨리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사야서 45장
45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어디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레스의 기름을 저희한테 부어주시옵소서. 저도 이 기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알기 전에. 고레스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험한 문을 부시고 논문을 부셔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뭐에 쓰려고? 그 돈 갖다 뭐에 쓰려고? 저는 경제계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20년. 그래서 정말 이 돌파, 물질이 금입니까? 물입니까? 바람입니까? 물질, 돈이 물입니까? 바람입니까? 금입니까? 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금 가져다 뭐 할 거예요? 금인 줄 알고 창고를 지어? 오늘은 이 창고 내일은 저 창고 지어. 근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밤 네 생명 가져가면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은 길을 내놓으셨어요. 생명의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종 야곱을 돕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의 허리를 풀어 논문을 부수고 문빗장을 부숴 여러분들이 결코 만져본 적이 없는, 여러분들이 결코 본 적도 없는 흑암의 재물, 바닷속의 흑암의 재물을 보셨어요? 어둠의 보화 보셨어요? 그거를 풀어내시고. 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길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신 길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표대를 보았기 때문에. 이 때와 시를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고레스의 허리를 풀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뭐 사업하겠다 어쨌다 기도받으러 오는 분한테 얘기해요. 옛날에는 안 했죠. 옛날에는 주여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선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들이요 수백억 수천억 부자 되었는데요. 제가 통곡하고 울면서 주여 차라리 돈 안 벌었으면 겸손하게 신앙생활이라도 할 텐데 하늘을 찌르는 교만으로 주님도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여자, 술 이런 걸로 타락하는 것을 보았고 이거는 내 죄다. 이거는 내 죄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물질은 분명히 물이고 바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알려주지 못했고 하나님이 지금 때와 시를 열어 하나님이 길을 열고 있는 그 길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선교헌금 하는 게 전부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내 종 야곱을 돕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물질은 길을 타고 가는 겁니다. 길이 있습니다. 물입니다. 물. 어떤 물?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죠. 어디로 가야 돼? 지금 때에 하나님이 알리야. 내 백성 성경에 내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라. 내 백성을 저는요 네게부에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네게부에 갔을 때 주님이 제 눈을 열어 에스겔서 36장 또 에레미야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그런 기절이 있는 줄 처음 봤어요. 네게부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이곳에 너 현미야 이곳에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로 가득 차게 해요.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로 여기에 가득 차게 하래요. 그 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찾으셨네. 31장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이 말씀 아니에요. 난 이런 기절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러는데 그러고서 제가 어떤 꿈을 꿨냐 환상 중에 제가 안경을 선글라스 사막이 햇빛이 장렬하니까 선글라스를 꼈는데 그게 똑 부러진 거예요.
여기가 똑 부러져서 제가 환상 중에 안 부러졌습니다. 환상 중에. 그래서 요걸 고무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써야 돼요. 제가 그 너무 장렬해서 고무줄로 하려더니 여기를 똑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하얀 은쟁반에 크리스탈 안경을 딱 주님이 내 눈을 바꾸게 했어요. 내 눈을 바꿔 지금 어느 때인가를 보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 크리스탈 안경을 쓰자마자 땅이요 깨어나는 awakening, 깨어나 이제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를 받을 때가 됐다고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막 계속 지금 4개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물질을 어디다 쏟아부라?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를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의 시와 짐승의 씨를 그곳으로 가득 채우라. 많은 이렇게 이상하게요. 이스라엘은 소수가 많이 갔어요. 소수가. 그래서 큰 물살처럼 못했어요. 정말 우리 주영강교회 설진국 목사님과 설은수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one heart, 한 마음으로 큰 물살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은 고레스의 기름을 부어서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를 이제 그 물살 가운데 부으실 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사야서 66장 이렇게 한 자 이스라엘의 젖줄을 먹이지 않은 자는 예루살렘 젖줄을 빨 수가 없어요. 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0절에서 12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까지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까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여러분 젖을 빠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은 말씀, 시온은 율법이.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시온에선 율법이, 예루살렘에서는 말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빨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빨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손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예루살렘의 젖줄을 빨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5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추상적입니까? 예루살렘의 젖줄을 빠는 자는요 그 나라를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자요 그 땅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 그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 여러분 시편 110편에 보면 시온으로부터 시온 젊은이들이요 시온으로부터 뭘 받아? 권능의 기후 왕권을 받아 권능의 기를 받아 어디에서? 태에서부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귀를 가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요. 주께로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어둠의 시스템. 악인을 밟 때 재같이 밟아. 어떤 자들이 왕이에요. 이 땅 이곳의 젊은이들은 시온으로부터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젖줄을 대는 자요 예루살렘의 젖줄을 빠는
자로서 시온의 귀를 가진 권능을 받아 이 땅에 악인을 밟 때 재같이 밟는 놀라운 역사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2절. 이것에 참여하지 않, 우리가 이게 한국 교회가 이것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나팔수가 되어 한국 교회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방향을 바꾸는 키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킹덤으로 한국의 방향을 바꾸며 남북 통일을 이스라엘과 함께 한국의 하나님의 킹덤을 내리는 그러한 진동입니다. 지금 그런 진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진동 가운데 죄에 대해서 심판은 누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예루살렘에 젖줄을 빨리라고 했어요? 유대인에게 왜 젖줄을 빨려? 빨리고 나면 예루살렘에 우리가 젖줄을 빨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화를 노래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젖줄을 빨리면 한국의 방향이 어디로 바뀌어? 이스라엘로 바뀌어. 여러분들이 선두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스가랴서,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 8장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당원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열방 사람 10명이 누구 옷자락 받아?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지식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 10명을 어떻게 통치하며 다스려 하나님의 킹덤으로 이끌 수 있는 권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9장 14장 9절에서 12절 14장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가 같이 되되 그라에서 예루살렘 남편 빈곳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다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의 망대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소리로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사람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그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친자는 그 눈동자를 썩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요새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증오하며 미워하는 자는 혀가 말려 들어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지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내 백성에게 젖줄을 주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리니 그러한 축복이 우리 주영광교회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할지어다.